우리 삶에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불치의 병이나 생명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참으로 기뻐하고, 때로는 잔치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더 베풀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기적, 나를 위한,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론 다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면 정말로 그 사람의 큰 어려움 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치의 병이나 생명의 위기, 때로 너무 급박한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고통받다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저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나 스스로도 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좋은 일에 그냥 그저 좋은 일이 더한 경우, 확률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경우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는 로또를 2번이나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아주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든지,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럽다, 어떻게 저런 확률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죠.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거의 깨어졌고, 또 양육 이혼의 위기 앞에 있었고, 또 양육권까지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 있었는데, 그 가정이 놀랍게 로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어려운 가운데 응답하셨구나, 도우셨구나 라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도 조금 다르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죠. 기적이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위기나 정말 큰 병이나 때로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 정말 무언가의 외적인 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정말 외부의 도우심,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할 때, 그리고 그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발견될 때, 나에게는 연약함 밖에 없고 내게는 가능성이 없고 절망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상황을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전능자의 계획과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때, 도와서 그 절망 가운데 끌어내어 주실 때 우린 그것을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자였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요, 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근데 도리어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들이 이제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던 활동이 이제 끊쳐지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들을 고발하고 말죠.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옷을 다 벗겨지고 매를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로 떨어지고 말죠.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물리적인 감옥 속에서도 마음의 심령은 온전한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기적 가운데 아니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은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그들의 얼감이었던 사슬이 풀려졌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문을 열어 그들을 구출해내죠. 그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 줍니다. 이 기적적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이 기적적 사건이 일상처럼 일어난다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떠한 물리적인 억압, 로마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히면 다시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예배해 주신다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그 기적이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파트가 아니었죠.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 뒤의 내용이죠. 사실 이 기적, 비일상적인 사건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저주에 빠진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곤란에 처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는 정말 자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요, 죄수들이 다 탈출했다고 예상하게 됩니다. 비난과 면책을 피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는 사건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놓쳐버렸던 간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놓쳤던 간수들은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율이 엄격했던 그 시대, 특별히 빌립보 지역, 정말 퇴역한 군인이 많았던 그 지역에 규율이 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간수는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기적적 사건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냥 놓쳐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도 같은 편이 아니냐, 그들을 몰래 빼돌린 것은 아니냐라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간수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길은 자신의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무고하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칼을 빼어들어서 자신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칼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는 결정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살 앞에 선 사람의 심정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뉴스에서나 또는 직접적으로 듣게 되죠.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자살의 위기 속을 경험하고 통과해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살 기도자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 모든 것에서 고립된 상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밖에 없고 완전히 홀로 남겨져서 조그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죽음에는 내 스스로 생을 끝내는 것 외에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벗어날 것이 없다라는 결론밖에 없는 것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살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수는 자살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홀로 칼을 들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을 찌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하나의 기적적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외쳐서 그를 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외쳐서 그를 멈추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죽지 않아도 된다. 넌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감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 다급한 부름, 다급하게 세우는 부름의 목소리를 창세기에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부른 목소리였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세웠던 천사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지금 우리 간수가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적어도 간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죽음밖에는 길이 없던 그 순간에 그 죽음에서 자기를 세우는 그 목소리. 그래서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고 감옥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 티처라고 부르는 랍비라는 표현보다 헬라어로 보면은 주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목소리는 정말 간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기적은 지진과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린 감옥문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 물리적인 감옥 속에서도 온전한 자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자유가 그들 바울과 실라가 누리고 취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자유함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은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남아서 간수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었던 간수가 이제 이 지진 한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위치,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었던 역할 속에 나는 그저 굴레 가운데 있었고 정말 이 굴레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로 죄수에게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부름은 그 간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거하였던 바울의 자유함, 그들이 생명을 뛰어넘어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유함은 간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혈연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간수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방금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칼을 쥐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을 찔러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들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바라고 있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부름과 초대는 그저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한 교회 멤버가 늘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생명 가운데 거하십시오라는 그들의 초대였습니다. 그 부름 앞에서 간수가 나아가게 되고 응답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소리와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보다 강렬하든 그렇지 않았든, 이보다 드라마틱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로 발견되었던 자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음성을 들어서 응답하고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 앞에서, 그 사랑의 기적 앞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 그 부름 앞에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재성과 연약함, 사랑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설 수 없던 그 피조물됨을 깨달았던 이들이고, 또 그 가운데 전능자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던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이 기독교의 기적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 사랑의 개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기적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감옥에서 뛰쳐나가지 않았던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했던, 내가 이 뛰쳐나갔을 때 간수의 형편과 그의 죽음이, 그의 위기가 닥칠 것들을 바라보고, 아니면 그가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피조물로 발견되고 있구나, 완전한 연약한 자로 절망 가운데 있는구나, 그를 구해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의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기적을 스스로 취하고 영광의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감옥문을 발차고 제일 일찍 뛰쳐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간수는 자살로 이어졌을 것이고, 간수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해체된 하나의 가정으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일상적인 기적적 사건은, 특별한 기적적 사건은 이 세상의 일상 가운데 혼란을 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적 상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숨겨진 기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적 사건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소식을 우리가 보고 이뤄드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일상 가운데서도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연약한 자들, 피조물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름더미에 있었고 흙더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흙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의 이루신 일이라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제 주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 음성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럭키하게도 성지순례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기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자리고,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다. 바로 저기구나. 바로 내가 여기까지 와보는 영광을 취했구나. 나도 기도해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소망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죠.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전에 나왔지만 일상 가운데, 지난 일주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피조물이고 연약한 피조물이고 그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병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다 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가난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적 사건에만 눈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고통과 눈물도 우리가 함께 들으며 그 가운데 지금 나만큼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일 먼저 뛰어나갔겠죠.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묶여있냐, 감옥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거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정말 신음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럭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기적은 이어집니다. 간수는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모셔드립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과 함께 모든 가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요,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잔치를 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일 잔치를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 간수가 역시나 배교자였다, 나쁜 사람이었구나, 바울과 실라를 풀어줬구나, 지진 났지만 문은 안 열렸을지 모르지만 간수가 그 죄수들을 풀어줬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예전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간수였다면 감히 행할 수 없는 짓을, 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그 생명과 자유함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열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누리는 자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는 바울과 실라가 합법적으로 자유함을 이뤄내는 일이 일어나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라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완전한 자유함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지난 밤에 있었던 지진의 사건,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았던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합법적으로 그 다음날 풀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적 사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 드라마를 통하여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럭키한 사건 위에 럭키한 운 좋은 일들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한 피조물의 절망, 연약함이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탐욕이 완성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그냥 먹고 배부르고 자신의 만족을 취한 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두고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한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길들을 도모하고 이끌어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된 우리의 죄인됨을 보셨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그 죄악된 근원들을 보셨을 때 이제 지겹다, 심판의 거리로 삼지 아니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과 죽음과 부활에는 그 구원의 길이 없구나라고 동의하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길까지 오르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을 이뤄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의 기적의 온전한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주 앞에 더 온전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 인간으로, 정말 죄 많은 인간으로 보시기보다 비극적 인간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주의 기적을 소망하고 성육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적 안에서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바라되 우리가 그저 먹어버리고 배가 불러서 그 은혜를 먹고 마셔서 배가 불러서 주님을 찾는 자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주위에 정말 절망하고 있는 간수와 같은 영혼이 있지 않은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한 피조세계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완전히 보여주신,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사랑의 주요 나의 주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깨달아서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기적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를 그 기적 가운데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이 성육신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여 나갑시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봅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아서 정말 그 피조물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전능자 하나님을 같이 바라봅시다.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정말 흙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일으켜주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아지겠습니까? 그 기적을 바라보고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과 기적의 일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그 기적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